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3편 10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복한 사람. 지난주에 시간이 조금 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기상청 체험 교육을 갔습니다. 안내해 주는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별자리에 대해서 또 기상현상에 대해서 또 천체망원경에 대해서 보고 듣고 또 체험하는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별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가 생겼습니다. 별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이 많아서 찾아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래 이 별자리는요, 지금으로부터 한 6,000년 전에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그 이전부터 별자리가 사용되어 왔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자리는 이 북반구와 이 남반구 합해서 한 88개 정도의 이 별자리가 있는데요. 이 지역마다 또 계절마다 이 별자리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같은 곳에서 또 모든 별자리를 다 관측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이 이 별자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해가지고 이 별자리를 그리기 시작하고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계절이나 이런 변화, 계절의 변화나 기후의 변화에 이 미묘함을 잘 모르기 때문에 파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 또 수확을 언제 해야 되는지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별자리를 알고 난 그 후부터는 정확한 계절의 이 변화를 알기 때문에 파종할 때에 파종하고 그래서 더 많은 것으로 수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유일하게 이 북극성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에 또 모든 장소에서 관측이 가능한 또 별인데요. 이 북극성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사람들의 눈에 다 보인다고 합니다. 밤하늘이 좀 맑기만 하면. 왜 그러냐면 이 지구의 좌전측 한 23.5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이 좌전측의 이 북쪽 방향에 이 북극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쪽에 위치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쉽게 북극성이 사람들의 눈에 관측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항해 선박들이 착안해낸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북극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이 북두칠성이 이 왼쪽에 있고 카시오페아 이 자리가 이 오른쪽에 있다고 한다면 이 가운데 이 작은 곰자리 중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북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거예요. 항해를 하고 쭉 가다가 나침판이 없어도 북극성만 발견하면 저곳이 북쪽이구나 라는 것을 금방 파악해서 그쪽으로 항해를 계속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극성만 보고도 자신의 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 방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북극성 별자리가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별자리는 우리와 굉장히 밀접하고
가까운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북극성이 지금 우리와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을까요? 북극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을까요?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450광년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450이라고 하니까 별로 떨어져 있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1초의 빛의 속도가 7바퀴 반, 지구의 7바퀴 반, 30만 킬로미터를 움직인다고 합니다. 빛의 속도가 1초에. 그런데 이 빛의 속도로 450년을 가야 도착하는 거리가 바로 북극성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우리 눈으로 북극성을 바라봤을 때 북극성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무슨 폭발이 일어난 것 같다, 막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면 벌써 그 사건은 지금 일어난 것이 아니라 450년 전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예요.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의 7바퀴 반을 돌고 450광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있다라는 것. 빛의 속도로 가도 450년을 가야 되는 거리라는 것. 굉장히 먼 거리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이런 별들이 하늘에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을 정도 이런 별들이 하늘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다 셀 수가 없어요, 별을. 그 정도로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태양이 우리 지구보다 한 109배 정도 크거든요. 커요. 그런데 더 놀랍게도 이 태양보다 2150배나 큰 별들도 있다는 겁니다. 아직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지금까지 발견된 별로서는 태양보다 2150배가 큰 별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크고 작은 별들이 하늘에 무수히 많아요. 저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가까이 있는 이 별들이 아주 놀랍게도 그 수없이 많은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딪히지 않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이 사실만 봐도 창조주가 창조하셨다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조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늘의 별들도 다 만드셨어요. 질서도 다 우리 하나님이 다 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인식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연 현상이 너무 신비롭고 경이로우니까 이 자연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경이롭고 놀랍잖아요. 계절이 있고 물이 흐르고 또 바다가 생기고 바다에 고기가 있고 하늘이 있고 별이 있고 해, 달,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니까. 그리고 미지의 신을 또 믿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출애굽을 시키실 때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피, 개구리, 또 이, 파리, 또 악질, 독종, 또 우박, 메뚜기 등등, 그리고 홍해바다를 쩍 하고 갈라버리시잖아요. 이런 놀라운 자연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자연의 질서를 세우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리셨다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은 인자하심을 누구에게 베푸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푸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보다 땅에서 하늘만큼 높은 그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시편 103편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땅에서 하늘이 얼마나 높은 줄 아시잖아요. 거의 무한대인 거예요. 무한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가 땅에서 하늘만큼 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대로 다 심판 내리시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보다 높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셔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죄를 결코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은 굉장히 혹독해요. 더군다나 하나님은요, 후회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처럼 거짓이 없으세요. 후회도 없으십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그 죄 저지른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우리는 결단코 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편 106편 4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반드시 죄로 인해서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은 은혜로 돌이키신다, 후회하신다, 그래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시편 106편 45절 말씀에서는 후회하시는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어떤 후회요? 결단코 우리를 멸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자, 그와 같은 후회가 나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후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돌이키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연약해서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2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날들을 감하신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 때문에 그 날들을 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후회하시고 다시 돌이키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이처럼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생명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시편 103편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다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그와 같은 놀라우신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거리가 얼마나 넓고 무한대입니까? 그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불쌍한 사람, 성경 말씀에서 불쌍한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사람, 핍박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렸던 유대인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또 가룟 유다처럼 회개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 또 자기 생각, 또 부요함과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죠. 또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자연을 보고 또 세상의 경험도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쌓게 되면 신이 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게 됩니다. 지식에 굉장히 깊은 수준에 들어가면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인간의 머리,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파악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없는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한다,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불가지론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칸트 같은 사람이죠.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칸트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또 있을지도 모르는데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기를 머리를 가지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감히 판단하려고 들었던 사람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머리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들었던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은 그 높은 죄값으로 심판날에 심판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늘과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고 그 죄값대로 그대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용서가 없어요. 즉각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만큼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 정도의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연을 보고도 이 자연을 만드신 분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비를 내리시고
바다에 물을 주시고 바다의 물고기를 주시고 하늘의 별들과 해와 바람과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직접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누가 자신을 만들었는지, 내가 죽어서 어디를 가야 되는지, 하늘에서 비가 왜 떨어지는지, 누구 때문에 떨어지는지, 비가 어떻게 다시 물이 하늘로 증발해서 어떻게 구름을 통하여 떨어지는지, 해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이 없어요. 공기도 거저 마시면서 누가 주시는 줄도 모릅니다. 감사가 없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인 거죠. 불쌍한 사람. 그렇게 모르다가 나중에 자신도 평생 처음으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되니, 이것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다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행복을 여러분만 누리지 말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과 땅 사이에 그 차이 나는 엄청난 죄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불쌍한 사람들, 세상에 빠진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 땅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힘을 다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들이 회복되고 변화되어 함께 주님의 전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큰 죄를 저지른 저희를 마찬가지로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은 그 높이보다 더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건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우리 행복한 사람들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을 이제는 전도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들도 그들의 조물주에게 감사하며 나중에 하나님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